오늘은 말씀이 기대에 어긋난 포도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에 어긋난 포도원.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이 전장이 오늘 설교 배경입니다. 근데 시간상 2절까지만 읽었어요. 포도나무는 1년이나 2년 된 묘목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러면 3년 차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5년 차부터 안정되고 실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려면 한 5년 정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 아니라도 모든 각종의 열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심고 뭐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까지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4년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5년째부터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더라도 모든 각종의 열매를 먹으려면 5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 19장 23절에 나와요. 자, 이사야 5장의 내용은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포도원. 그런데 이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뭐 샤인 머스켓을 심었는지, 뭐 캠벨을 심었는지, 뭐 머루포도를 심었는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정성을 다해 갖고 왔는데 이제 열매를 보자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야. 들포도. 그러니까 이 감도 째까는 거 있잖아요. 아니 고요미라 그러잖아요. 이같이 이 포도를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사실 비유입니다. 비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렸다? 포학과 울부짖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좋은 포도고 포학과 울부짖음은 들포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를 거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정작 사람들로부터는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조금 자기에게 해당되는 설교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난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하려고 하니까 눈치 안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그럴까 봐 좀 겁이 나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자, 포도원 노래. 자, 포도원에 관한 노래인데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
그리고 김을 매주고 북을 돋워 줬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랴?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바라셨습니다. 뭐와? 정의와 공의.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포악과 부르짖음. 자,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판결, 언도,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죄인을 판사가 징역 몇 년 딱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정의가 구현됐다 그러잖아요. 정의. 그 다음에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로움, 정직, 공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영어로 말하면 justice고요. 공의는 righteousness, 옳음 그런 뜻이잖아요. 아모스 5장 2사절 보니까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참 멋지죠.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뭐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제발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물같이. 물은 판판하잖아요. 그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죠. 이중잣대 되면 안 되죠. 정의롭게 가야죠. 공의. 악인은 악하다 그러고 선인은 선이라고 해야죠.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대에 어긋났어요. 기대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에게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하랴? 얼마나 더 해야 되니? 더할 수가 없다.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울타리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난입이 침입이죠. 여우 별것이 다 들어와서 침입하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리고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않겠다.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심지어 구름을 명하여 비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들을 불러 멸망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기대에 어긋났을 때 실망이 커요. 예, 자식 중에서도 기대를 건 자식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오고, 손주가 하는 말이 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이것을 할머니가 우연찮게 들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효자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유다의 들포도와 같은 행동들, 이 포악과 울부짖음을 나눠보니까 이런 죄목들이 쭉 나왔어요. 세세하게 보니까 포악과 울부짖음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의 죄. 무슨 죄? 탐욕의 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여기서 잘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게 하고 마치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0채, 500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토에 더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땅 사고 또 땅 사고, 땅 사재기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온 땅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는 듯, 그래서 땅을 그렇게 사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2700년 전에 유다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현재와 똑같냐? 나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요즘 여러분들 토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은 국가가 땅 주인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 뺏었어요. 지주들로부터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았죠. 그런데 결과 70년 지나가 보니까 거지들 됐어요. 왜냐하면 소유가 국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 보는 데서만 일하는 척하지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생산성이 바닥이야.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도 사회주의국가 직원들은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해야 돌아온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껌이나 씻고 손톱이나 다 들고 손님이 오면 귀찮은 거야.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는 자기 거니까, 수고하는 대로 자기 거니까, 이제 그만 쉬라 해도 안 쉬어. 그만 놀아라 해도 안 놀아.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탐욕이 생긴 거야. 탐욕이. 오늘 이것만 알아도 큰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하, 토지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큰 자각이 생기고 엄청난 지혜의 눈이 열려요. 토지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기등본 여러분 이름이 써 있죠? 근데 몇 년 있어봐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월세 살거나 그냥 그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류민이야.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사유화를 해서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탐욕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금 광풍처럼 불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LH 공사부터 땅 장사를 해요. 이렇게 택지 개발한다고 딱 이렇게 구획을 설정해요. 그래서 땅 주인들부터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준다고 그래. 그러면 농민들은 어서 사죠. 그리고 그것을 10만 원짜리 50만 원 주고 사고 이것을 민간업체에 평당 500만 원씩 팔아요. 그 민간업체는 이 500만 원 가지고 이걸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팔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땅 장사를 한 거예요. 국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당첨되는 순간 10억짜리가 20억짜리 돼버려. 그러니 그 바람에 편승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쏟아 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없으면 루저야. 땅 있으면 VIP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을 못해. 그렇게 애기가 안 나와. 우리 때는 집 있건 말건 그냥 방만 있으면 그냥 헛값만 있으면 애기가 나왔다고요. 지금은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어. 그러니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안 나와. 결혼 포기하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힘들어. 오히려 행복지수가 북한보다 떨어질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절대 가난인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지상낙원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거의 지상낙원처럼 살아도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상대적 박탈감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오해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살던 집이 자녀들에게 상속됐잖아요. 자식들이 5명인데 우리 사모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집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임대 아파트라도 얻어보려면 유주택자야. 그리고 뭐 임대주택 신청도 못해요. 집이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나 참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렇게 됐지. 우리 시골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행히 우리 형이 가져가서 됐지만 3분의 1로 나눴으면 우리 형제 3명이니까 집 주택이 2주택이 뻔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탐욕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이것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주택자들이 죄인처럼 느끼잖아요. 사실은 땅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땅이 좁잖아요. 5천만 명이 사는데 이 땅 가지고 우리가 부를 늘려고 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너 혼자 살려고 것좀 그렇게 하느냐? 그래봤자 종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 하셨어요. 참 성경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나 있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잖아. 근데 성경 말씀에 딱 써놔서 땅은 내 거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험악한 세상은 아니고 좋을 텐데.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됐거든요. 그런데 유산 더 받으려고 부모 죽이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탐욕이라 그렇습니다. 다 자식들한테 100억대 재산을 나눠줬는데도 막내 동생한테는 200억 줬다고 하면서 죽이더라니까. 두 번째, 술 취함과 방탕의 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해줄지. 세상에 밤늦도록 술 취하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나. 외국 가면 9시면 다 쉬었다, 다 문 닫아요.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 되면 그때부터 찰나냐. 밤늦게 2차, 3차까지. 밤 문화가 좋다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술 먹고 방탕하기 위한 것이죠.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비파, 수금, 바이올린 모든 악기가 다 도하고 색소폰 다 동원돼서 엄청 연회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민감하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데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게임방에서 게임이나 할 줄 알고 허랑방탕 할 줄 알지 하나님을 누가 기억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거죠. 있어봤자 죄만 지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딱 맞는지. 거짓과 빈정거림의 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해슬진.
자기만 죄를 지으면 좋은데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끌어. 끌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요 하면서 끌어.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네 맘대로 살아. 지만 그렇게 살아도 죄인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 봐봐. 끌며 그래. 죄악을 끄는 자는 화해실진. 죄악을 끌어. 죄 짓는 사람들은 꼭 죄 혼자 안 짓더라고요. 꼭 남도 죄를 짓게 만들대. 그거 참 미안하대요. 자기만 죄를 지으면 좋은데 꼭 끌어들여. 마약하는 사람 마약을 끌어들이고 꼭 끌어들이더라고. 꼭 끌어들이고. 동성애 하는 사람은 꼭 동성애를 끌어들이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끌어들여. 이거 봐. 끌며. 끄는 자는 화해실진자. 끌어. 왜? 자기만 죄를 짓지.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꼭 옆에 사람 담배 피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심이 좋은 줄 몰라. 담배는 잘 나눠줘요. 왜? 끌어. 왜?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있다면서 근데 왜 악인이 잘 되냐? 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냐?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속 졸고 계시냐?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빈정된다고 사람들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차라리 구원을 주려면 차라리 10원이나 주시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럼 뭐래요? 나 지옥 아랫목에 간다. 이러면서 빈정대요. 빈정대. 그 요즘 인터넷 가보세요. 개독교 막 이러면서 목사 먹사 막 이러고. 그 중국에서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무너뜨린 장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우리나라도 와서 그렇게 해주라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아주 조소하고 이런 것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것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사람끼리도 빈정거릴 때 기분이 확 상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빈정거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네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이 올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느니라. 예언자가 말했거든요. 칼과 기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칼과 기근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정면 반박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은 바람이 뭐예요? 허풍쟁이, 뻥, 뻥이요 뻥.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뻥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니놈들이나 당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된다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뻥이다. 저 목사가 교인들 끌어들여서 11조 받으려고 그래.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 말라기 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 괴롭혔냐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거꾸로 말해. 거꾸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놈아, 그냥 일요일날 나가 놀아. 등산 가자, 낚시질 가자, 캠핑 가자. 교회 가봤자 뭔 유익이 있더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마음껏 사는 자가 복된 거요. 왜 그런 허망한 교리에 속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빈정거려요, 사람들이. 근데 2700년 전에 유다 나라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나라 마치 데칼코마니 같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이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냐. 난 놀래. 자, 4번 가치관의 몰락과 도덕적 해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해를 나 놀래버려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어떻게? 선하다 하고 선을 뭐라고? 악하다 하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악을 선하다. 그렇죠. 야,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야, 가치관이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는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는가? 참나. 야, 교만의 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똑똑하다 생각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셔. 죽으면 지옥이 뭐 있어? 죽으면 끝나지. 엄청 똑똑하다 하면서 말하거든요. 엄청 자기 생각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씩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어? 학자가 어디 있어? 변론가가 어디 있어?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웃겨. 진짜 요즘 텔레비 패널들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텔레비 안 보고 싶어. 꺼버려. 요즘 볼 게 없고 잘 안 봐줘요. 변론가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다 엉터리로 말 거꾸로 말하고 아이고 안 봐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진짜 전도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참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욥기서 2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명철이 사람 이름 같네요. 명철아. 명철을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이해.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냥 생긴 게 아니요. 누가 만드셨구나. 이 깨달으니까 지혜죠. 그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명철하죠. 야,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름은 명철이 아닌데 명철한 사람들이에요. 참 감사해요. 6번 불공정한 재판의 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아이고 깜짝 놀랐네.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뇌물 받고 죄인을 뭐라고 그래? 의인이라고 무죄로 쳐버려요. 50억 클럽도 있더라고요. 50억 클럽. 6명한테 50억을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재판 때 도와주라고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돈을 뿌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오래됐어요. 이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변호사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판사들이 변호사 없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변호사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거든. 변호사 없으면 쳐다도 안 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2700년 전에 유다 상황이었습니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판사들이 봉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50억 누가 쑥 줘봐요. 안 흔들릴 사람 참 그렇죠.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설려면 반듯해. 이걸 사법이 무너지면 무너져.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뺏어버려. 의인이 받을 당연한 대우를 거꾸로 판결해버려. 참 이게 망조다. 망조.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성장해왔는데 여기서 망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판사들한테 봉급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많이 주고 진짜 법대로 제대로 해라. 공부 많이 해가지고 참 백성들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몰라. 자,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예고했죠. 약간 이런 내용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요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에 하시고, 여기 보면 율법을 폐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 구절을 남용합니다.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도 율법을 폐해졌다 하니까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무율법주의, 방종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방종주의들이 됐어요. 그 세월호 때 수백 명을 죽이고도 한 명도 잘못했단 말 안 했죠.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율법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며. 이게 또 뭔 말이요? 하나는 폐하러 했다고 그러고 하나는 폐하지 않았다고. 이게 뭔 말이요? 아하, 율법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사법적 차원, 시민법적 차원. 제사법적 차원이 뭐예요?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양 잡고 비둘기 잡잖아요. 이런 거 제사법이에요. 이런 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폐지됐다 그 말입니다. 시민법은 뭐예요? 결혼, 노동, 이혼, 모두 이런 시민들의 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시민법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이 폐해졌다 그 말이야. 지금은 뭐 제사 양을 잡는다거나 남자에게도 고추를 자른다거나 할례인데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이걸 할례.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데 할례도 못 받은 놈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려. 그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거든요. 그 자부와 긍지가 대단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면 폐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는요,
도덕법적 차원이 있어. 십계명 같은 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더 완전해졌습니다. 구약 때는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신약에서는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고 폐해졌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것을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해졌다는 말도 맞고 폐해지지 않았다는 말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사람들은 율법이 다 폐해졌다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폐해진 것은 일부였습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사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 규범적 용도라고요.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몰라. 사회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래서 규범과 같이 딱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딱 정해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범적 차원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죄가 뭔지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 용도. 이것은 죄임을 자각합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음을 유도하죠.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켜. 죄인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세주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라고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율법의 효능이, 율법을 우리는 못 지키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구세주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걸 초등교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적 용도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율법 폐기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대신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을 성화적 용도라고 합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하며, 이게 바로 성화적 차원을 말한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왜? 완전케 해야 되니까. 굳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과 say goodbye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우리가 성화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노력해야 되고요. 간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땡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게 돼요. 자,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되거든요. 군데군데 지키는 것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요. 살인 안 했어도 거짓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지. 그건 다 어긴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돼. 근데 온갖 일을 항상 하지 못해. 온갖 일을 어쩌다 해. 그리고 어떤 일을 어쩌다 해. 이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위하여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여기서 당짓는 것은요, 정치인들이 당짓는 것을 두고 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김장로파 이렇게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걸 당짓는 거라고 해요. 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이렇게 정치인들이 당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당짓는 거, 목사파, 장로파 이런 거 있잖아요. 호남파, 영남파,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열매. 자,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담장을 허물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 담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했거든요. 욥의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요. 네가 생명만 가져가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핍박과 고난을 주어봐라 허락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었을 때도 가시덤 엉겅퀴가 날 거라고 했잖아요. 담장을 하나님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노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 치기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먼 나라들을. 그렇죠?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도 내가 한 나라를 너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용사다.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2번 침략했고요. 그 뒤에 일어난 왕들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 나라들을 쳤어요.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줄 것이 있겠느냐. 다 해주셨다는 거지. 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르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보다예요. 엘로힘이란 단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다스림 받잖아요. 기린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사람에게 다스림 받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다 다스림 받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두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신 독생자를 죄만 우리를 대신해 죽게 만들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얼마나 더해요. 얼마나 더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얼마나 더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판단해봐라. 내가 행한 것 외에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 아들까지 죽이게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럼 갈 길이 없죠. 갈 데가 없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유월절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량이 뭐예요? 그때 양이 죽은 집은요 그 사람들이 살았고요.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양이 죽은 집은 누가 살았어? 사람이 살았고. 양이 안 죽은 집은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양을 죽여서 문에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보고 건너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날 양이 죽은 집은 사람이 살았고 양이 안 죽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심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을 때 그게 양심의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때 죽음이 건너가고 지옥이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가족을 살렸다고요. 예수님을 죽여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희생, 화목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더 하셔요? 얼마나 더 하셔요?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다 있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졌고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 삼아 살게 해줄 것이라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예수님 어떻게 보내실 거 다 나와 있어. 처녀가 아기 낳을 것이고 은 30개 팔릴 거 다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다 나와 있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어디 예수님의 태어난 고향 어디였어요?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네. 응? 아니고 떡집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딱 베들레헴 태어나셨잖아. 은 30개 팔린다고 은 30개 팔렸잖아. 찔릴 것이라고 찔리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써놓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래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 자, 2700년 전 유대 나라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로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더니 포악과 울부짖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대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셔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그저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포도 같은 행위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할 것은요, 믿으면 됩니다. 이 믿으면 된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땡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행함과 거룩한 삶을 수반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믿기만 하면 땡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함을 당연히 요구하는 믿음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어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살전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오소서.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오기로 약속됐어요. 살찐 짐승과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오소서. 근데 안 와요. 그리고 심부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진멸할 거라고 했잖아요.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오기만 하라. 계시록 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와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오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다들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원하셨건만 들포도를 맺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다 상황이 어쩌면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지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망하듯이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여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